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그 나일강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운하나 이런 강 줄기들이 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식수 제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주며 또 자기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중심, 그 신으로 자신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바로가 그냥 나일강에 어떤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일강을 구경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강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나일강에 매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서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 의식을 치를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들의 생명을 주는 신으로 여기고 섬깁니다. 그러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도록 만드는 그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을 무기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신을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여호와임을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어떤 선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젖줄기인 그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부터 이제 그 동네 곳곳에 들어가는 운하, 여기에도 전부 피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연못이 피로 변하는 것도 섬찟하고 그런데 큰 강과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리면 무시무시한 광경일 겁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우리가 만약에 목격한다고 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인간의 완악함은요, 어디까지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의 이 완악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까지 간다.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을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오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법칙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간이 완악하게 됐는데 그 완악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자연이나 법칙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일처럼 나일강이 펄겋게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도 마음의 미동도 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바로와 똑같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2절에 보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두 구절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이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인간들의 어떤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신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요술로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있는 신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피로 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랄지라도 자신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다. 나일강 아니고도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것 아니면 다른 것에 대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삶의 답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뭐 예를 드는 것도 너무 좀 그거하지만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에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믿음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안 주시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쉽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신앙들을 보면요, 하나님 아니고도 대안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때로는 대안이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대안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내 인생의 대안들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신을 찾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며 유일한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내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을 내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깨닫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